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그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계시록 13장입니다. 먼저 계시록 13장의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계시록 13장은 두 짐승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거짓을 분별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박해하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 중에서 환난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해서 믿음이 약해질 때 그 사람들을 속이고 또 그를 따르는 국가에게 권세를 부여하는 모양으로 그렇게 시험을 한다라고 이 13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사단과 그의 권세를 따르는 어떤 세상 통치자들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 요한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짐승은 하늘의 전쟁에서 이 미가엘과 또 천사들과 싸우는 그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한 용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불러낸 짐승입니다. 이 바다 짐승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악한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이집트 이런 모든 나라들이 이런 바다 짐승에 속하는 그런 상징적인 나라들입니다. 이 바다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악한 무리들의 아지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 바다 짐승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짐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바다 짐승의 권세를 대신해서 행하는 어떤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땅의 짐승이 하는 주는 역할은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다 짐승에게 절을 하도록 그런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큰 기적과 또 이적들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요, 그 우상들에게 생기를 넣어서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요, 또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가 666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당시에 이 땅이 무엇이냐, 땅의 짐승이 무엇이냐,
이 해석을 해보면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그런 지방의 하위 권력자들이다, 이렇게 옆에 본문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땅의 짐승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거나 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회 속에서 경제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던, 상당한 제약을 받았던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옆에 본문에 나와 있는 해설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용의 이야기, 그 다음에 바다 짐승 이야기, 땅의 짐승에 관한 내용들을 어떤 특정 시대, 특정 장소, 특정 국가에만 한정해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쓴 그런 시점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기까지,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건데 그 오시기까지의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이 계시록의 깊고 풍성한 그런 메시지들을 놓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록의 메시지는요, 요한의 시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계시록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재림할 그 시기만 또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이 기록한 시기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모든 시기를 아우르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용, 바다 짐승, 땅의 짐승, 이 관계들을 보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의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은 요한의 시대에만 제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는 예가 여러분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진리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실체인 거죠. 사단의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단이 6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이 마호메트를 사용해서 이슬람교를 만들었고 이 땅에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이슬람이라는 그런 종교 아래에서 이슬람 교리를 국가의 통치 원리로 만들어서 정하고 그것을 또 따르는 국가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거나 또 이슬람을 공식적인 종교로만 인정하고 있는 국가가 현재 25개국이나 됩니다. 이만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 아래에서 지구상의 수많은 이 수십억 명의 무슬림들이 알라를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슬람 종교가 그리고 국가가 이 바다 짐승이라면 아마 이만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땅의 짐승들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아프간의 탈리반을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수적인 이슬람 사회나 국가가 이슬람의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신체 일부를 절단한다든지 처형하는 그런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씌우는 부르카, 히잡 같은 복장이 어쩌면 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그런 모습에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슬림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과 많이 매칭되어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꼭 이슬람 국가, 이슬람 사회만 그런 걸까요? 혹시 인도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인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힌두교, 그리고 인도 사회의 종교를 기반으로 한 카스트 제도, 그런 것들은 전혀 무관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고 또 카스트 제도 안에서 인간의 삶을 속박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불이익과 처벌이 따릅니다. 그 사회에 있으면 마치 그것이 운명처럼 받아들여지는 사회, 그런 사회가 인도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또 공산국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19세기 공산주의 사상을 체계화했습니다. 그 이후로 혁명을 통해서 소련 또 중국을 통해서 이 국가의 통치 철학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는 했지만 러시아가 아직 남아있고 지금도 중국은 이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그대로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당하는 이런 공산주의 사상,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의 양식,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패턴을 이 공산주의가 결정을 하고 공산주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과 최고 지도자는요, 그들이 절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현대사가 보여주는 이런 공산주의, 공산국가의 현실, 이런 모습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란 이슬람의 국가들, 인도, 옛소련, 그리고 중국, 오늘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 보여주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사단이 통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통치 구조를 가지고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이 통치 구조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 통치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역사하는 것, 그것은 사단이 하나님을 보고 흉내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권위 구조를 통해서 인간 세상이 다스려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조직에서 하나님은 선한 권위 구조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도입한 그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제도,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권위 구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위자들 또 권위 구조가 우리가 바로 설 때 이 조직과 또 하나님의 그런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런 본인도 자신들도 권위 구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권세에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장에 나오는 이 용, 바다 짐승, 땅의 짐승, 이런 상호관계가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거짓 삼일체 666으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자기 기분 내키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역사하고 또 충동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조직적이고요,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통치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런 통치 구조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혹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에, 그래서 이슬람에, 그래서 다른 종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상들에게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절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권세, 사단의 통치 구조에 우리가 대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올가매고 또 그것을 하여금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전략, 사단의 계략, 사단의 통치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향해서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원주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진리로 인정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똑같다, 너희가 다른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너희들은 뭐가 잘나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종교가 다 동등하며 모든 종교가 다 평등하며 모든 종교가 다 평화로운 것이다. 종교끼리 이야기해야 되고 종교끼리 대화해야 되고 종교끼리 인정해 줘야 되고, 기독교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단의 통치와 권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사단의 권세를 인정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치 구조와 전략에 맞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구조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것을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그 종교들을 다원주의 관점에서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맘을 마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의 말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때 가능한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의 통치 구조에 있는 매여 있는 올가매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전략 없이 우리의 삶의 변화 없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와 전도의 본질이 아니라 이 사단의 통치 구조를 명확하게 알고 전략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선교와 전도의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지혜와 지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지상명령,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우리의 삶으로 사단의 통치 구조를 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의 피가 흐르는 민족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가 삶으로 전도하지 못하니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교회에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한국을 생각하면서,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북한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지금도 힌두권에서,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아국에서 또 난민들을 섬기면서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신학 강좌가 열립니다. 신학 강좌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